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누리며 또한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많이 누림이 되고 또 천국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날 중에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또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또한 그 가정과 또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유와 또한 회복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그 내용과 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좀 반복되는 그런 듯한 그런 그 모습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20장을 한번 나눠보고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19장 하면서 롯이 소돔 성에 앉아서 그 천사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롯이 재판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소돔 성에서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 내용들이 소돔 사람들이 네가 어디서 와서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그 말씀도 나와 있듯이 성문에 이렇게 앉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그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떤 그 관용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재판에 참여하거나 그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성문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룻기에 한번 나옵니다. 룻기 한번 잠깐 보시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사무엘 앞에 룻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런 근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롯이 그러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 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는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장면이 지금 룻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소돔 성에서 나올 때에도 자신의 어떤 그 세상의 가치와 그런 것에 마음이 매이고 그런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 이 롯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도 정말로 즐기게 이 세상의 것들에 정말로 우리 마음들이 조금만 방심하거나 그러면은 그 매이게 되고 또 아닌가 싶으면은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비방을 하거나 또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 19장 그 29절에서 롯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롯이 얼마나 뭐 의롭거나 그런 행위 자체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롯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뭐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조금의 어떤 그런 차이들밖에 없는 것이지, 누가 더 의롭기 때문에, 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 약속으로 인해서, 구속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 삶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말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20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애굽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 그 바로 왕에게 그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여기 20장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 그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똑같은 그런 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일을 자기의 어떤 그 안전이나 안위를 위해서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조금 좀 한심스럽다, 좀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남부 거의 맨 밑쪽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20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은 네게부는 아주 큰 의미이고 가데스나 술이나 그랄은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지역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뭐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속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렇게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이렇게 딱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거류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 우리가 가끔 그 성경에 뭐 블레셋 그 군대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인데 거기에 이제 근처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한번 제가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은 애굽 왕은 그 바로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파라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아니라 애굽 왕을 지칭할 때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파라오, 누구누구 파라오, 그런 그 의미인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그 사람 이름인갑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따로 있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호칭,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어떤 왕을 그 호칭하는 그런 이름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바로나 아비멜렉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사라가 12장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건가 봐요. 그죠? 12장에서도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할까 싶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블레셋 땅에서의 이 아비멜렉도 어떻게 알았는지 사라를 또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시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비멜렉은 그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방 사람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뭐 못하시는 그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아비멜렉이든 누구든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등장하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아주 어여쁘게 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정말로 그 결국에는 어떤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인데, 거기에 그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이 아비멜렉이 뭐 아주 뭐 하나님께 아주 뭐 의롭거나 막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그 의미는 뭐 부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지금 데려온 그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취하거나 데려가는 것은 범죄,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거나 또 왕이긴 하지만 또 백성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야기거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또 막으시는 부분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여기 아비멜렉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의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도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들을 잘 세상 가운데에서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자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사라도 그가 나의 오라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둘이 부부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것에 거리낌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도 자기 안에 정말로 어떤 지금 사라를 취하거나 그런 일이 된다면은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것이 그 마음 안에서 죄가 되고 범죄함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죄를 범하여 백성들이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그 변명을 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아주 좀 어떤 좀 얄팍한 자신의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잔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괜찮은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여겨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내가 잘못인 줄은 알지만은 뭐 어쩔 수 없잖아, 어떤 뭐 그런 식으로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게 될까봐 이 블레셋 땅, 이 땅에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갔을 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인 이 그랄 땅에 이렇게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민족들이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땅에 가면은 내가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또 자기를 오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그 꾀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거 봤을 때는 이 선지자는 뭐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비, 뭐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그 나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어원은 구별된 자, 불러낸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이고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여기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처럼 자기의 어떤 그 잔머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사고나 그런 것으로는 조금 창피스러운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함이신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여럿이 다 섞여서 살아가는데, 교회 또 아니면은 정말로 더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가운데에서 더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괜찮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아주 여기 그 아비멜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금방 받아들이고
사라를 금방 보내주잖아요. 정말로 그냥 그런 것을 뭐 자기 어떤 그 마음속에 죄악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여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비멜렉이 더 낫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정말로 막 찌질하게 이렇게 정말로 그 보이는 이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대범하고 어찌 보면 더 멋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아비멜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있게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이런 찌질이 같이 막 이런 그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것을 또 덮어두고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또 잘 또 파헤쳐서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찌질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족한 어떤 그 윤리나 도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 가운데서도 많이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한번 그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물론 그걸 먼저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20장에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자체도 희미한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울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있어져야 실제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정말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그 눈에 분명하게 보여져서 이 땅에서 실제 삶 속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둘러싸여서 이렇게 어떤 질문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얘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그 심령 안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거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표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말이나 태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은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은 아이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린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런 것들만 내면은,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 목숨 때문에 아유 실제로는 내 이복 누이예요, 그게 변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먼저는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 큰 확신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야나 막 그런 사무엘이나 그런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삼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온전하거나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는 내 백성이다, 여기 나온 말로 하면은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내 백성,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산다면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는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 TV에 그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보는데,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군사정부 그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그 정당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총재나 그런 급이었던 사람이 가택연금이 되어져요.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정보기관에서 거기에다 도청 장치를 하고 이제 막 이 사람을 어떻게 뭐 꼬투리를 잡든지 뭘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기존의 어떤 뭐 그 대통령을 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또 어떤 정보부나 그런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택연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있어요. 한 친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낸 그런 친구인데 이제 무슨 뭐 신문사나 그런데 이제 작가처럼 뭐 편집장처럼 그런 사람인데 그런 글들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가택연금된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부모님도 잘 돌봐주고 뭐 상도 이렇게 잘 치러주고 대신 상주가 되어줘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그 친구예요. 그런데 이 정보부에서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 작가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인 그 친구를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뭐 그냥 뭐 드러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죽게 하고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찾아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으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 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문 밖에는 경찰들이 이렇게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상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집에 가는 그 옷차림을 하고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그 경찰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뭐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내달라고 한 적 없네. 그래요. 보내달라고 한 적 없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그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뭐 보내는 뭐 그런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기가 그 해야 될 그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안에 크게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못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그 범위 거기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내 선지자야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찌질하고 어떤 이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탓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삶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정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그 문 앞에서 그렇게 막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지키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은데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나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내가 거기에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내가 그런 힘으로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자, 20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똑같이 뭐 양과 은금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것은 바로 죄를 지을 뻔했었던 그런 것에 대한 그 대가, 그런 그 사례예요. 사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무마가 되고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의 뭐 배상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좀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는 그 이왕에가 아니라 그 때문에예요. 때문에. 영어로 하면 그 if가 아니죠. 그죠? if가 아니고 때문에 그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왕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멜렉도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사라도 어떤 자기의 몸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이렇게 환원이 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죄를 지을 만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의 그런 대가나 절차들로 다 이렇게 마련되어져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20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나 또 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뭐 아브라함만 너만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20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 꾀를 내는 아브라함으로 보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믿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감사함으로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막거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한 그러한 태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안에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